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 찬양대의 이 찬양 가사를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때 눈이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시작. 눈이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눈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교훈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992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미국 제4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빌 클린턴 아시죠? 이 빌 클린턴 캠프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발음이 좀 괜찮나요?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얘기예요. 민주당 빌 클린턴이 이 슬로건이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를 꺾을 수 있었던 키워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시골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이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이거 하나로 각인시켰다는 거예요. 야, 문제야. 이거 경제가 문제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클린턴을 지지하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 외의 승리를 거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 슬로건을 사용했습니다. 바보야, 여전히 경제가 문제야. 그리고 알다시피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겼어요. 이러고 났더니 이 슬로건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은 그 후로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장소, 다양한 나라에서 반복되어서 문제를 분명하게 짚을 때에 반복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안보야. 바보야, 문제는 교육이란 말이야. 바보야, 문제는 재벌이야. 문제는 노동이야. 문제는 환경이야. 문제는 지금 기후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맞춰서 같이 일하고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아주 독특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러지 않은데 마가복음은 유독 반복해서 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칠병이어를 통해서 또 보여주셨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이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바다 건너편에 두고 온 떡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답답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모르겠어? 야, 너희들은 문제가 뭔지 모르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답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그 제자들만큼이나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첫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공동체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것은 단지 제자 한 사람 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공동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공동체는 유기적이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게 되어 있어요. 눈과 귀가 물질에만, 떡에만 집중된 이 공동체의 분위기는 그 안에서 믿음의 문제, 믿음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면은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도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른 독립된 존재들입니다.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뿐인데 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 유기적이다. 그럼 유기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데요?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가리켜서 유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들 팔이나 다리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를 조립식 장난감 머리 뺐다 꼈다 하듯이 할 수 있는 분? 없어요. 그게 바로 유기적인 것입니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떼어낼 수 없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동체가 유기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침에 밥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파. 그러면 저만 아파요? 여러분들도 아파요? 제가 아침에 배 아픈 거 여러분들 느꼈어요? 기도를 더 하셔야겠구만. 여러분, 저만 아픈 게 맞아요. 독립되어 있으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교우들 가정 가운데에 한 가정이 불행한 사건을 겪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울고 있으면 그 일로 여러분들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게 바로 유기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내에서 겪는 아픔에 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소수 몇 명의 행동이나 말이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영상인데, 영상을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EBS에서 10여 년 전에 다큐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했던 건데, 여러분들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한 공동체 안에서 몇 명이, 3명만이라도 합력하여 움직이면은 공동체 전체를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거, 소수의 몇 사람들이 같이 그 일을 하면 가능해져요. 몇 명이 부정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면 공동체 전체가 아프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도 있고, 반대로 단 몇 명이 바르고 선한 방향으로 합력해서 움직이면 공동체 전체가 비상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떡이 몇 개 있냐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까. 그러나 시야가 온통 떡에만 가 있는 제자에게는 이 떡 한 개인 게 세상 천지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관심이 온통 떡에 가 있으니까, 물질에 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떡에 관한 얘기인 줄도 알지, 그렇게 착각합니다. 혼자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떠들고 그걸 문제라고 그러고 목소리를 높여요.
그러니 그런 생각에 빠진 목소리 큰 몇 명이 제자 공동체 전체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록 기울게 만드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이때만 하더라도 제자 공동체는 그다지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요. 서로의 믿음을 북돋워주고 시너지를 바라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의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데에 흥겨워하고 그런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룩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미칠 수 있는 악한 영향, 같이 부풀게 만들고 같이 썩어지게 만드는 그 성향,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고 잘못된 습관을 갖게 하고 교만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 제자들이 뭐래요? 떡이 한 개밖에 없어서 저러시는가 보다.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해요. 잘 모르면 말이나 말지. 엉뚱한 말을 떠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러면은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의 누룩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무지한 몇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커지는 것, 마치 제자 공동체 전체가 다 그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앞서 봤던 영상과 함께 생각해 보면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나누는 세 사람이 있다면은 그 곁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인 얘기, 불평과 불만이 마치 맞는 것처럼 나누는 그 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같이 휩쓸리고 말 거란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있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고 있구나,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입술이, 나의 생활 태도가,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같은 입술로 내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리고 보듬어주는 그런 입술로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들어서 마음 상할 얘기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귀도 닫고 입도 닫고, 반대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찬송하는 일에는 입을 크게 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공동체가 깨달아야 할 은혜는 지나간 과거에 있는 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지금이야.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추억이 아니에요. 기약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떡 하나만 있으면 그럼 충분한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나 남겼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면 그때의 제자들은 뭘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은 진짜 능치 못하신 일이 없구나. 우리가 떡을 몇 개 가졌느냐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러면 떡 하나여도 충분해. 이걸 알아야지. 그러나 지금 제자들 뭘 걱정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아까 바다 건너 오기 전에 거기에 두고 왔던 떡 7광주리, 남은 떡 7광주리, 이미 지난 과거 사건에 사로잡혀 있어요.
주님께서 바다 건너와서 여기에서 주려고 하시는 은혜,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고 아까 가져올 걸, 아이고 아까워, 아까 좋았는데, 아까 배불렀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발견되는 모습 같아요. 옛날에 내가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옛날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었는지, 옛날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었는지, 옛날에 내가 몇 날 며칠 금식했었는지, 옛날 믿음의 무용담을 들어놓으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얘기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 소중한 그 추억을, 믿음의 추억을 떠올리는 거, 그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일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고 거기서 끝난다면 그럼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뜨거웠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다들 덧붙이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점.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는 열심히 했고, 과거에는 은혜 받았고,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받은 은혜 감사하지요. 말로는 어떻게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멘. 지금 배 안에 떡이 지금 몇 개 있는 겁니까? 한 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오면서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과거에 거기에 7 광줄이 있는 것만 생각하고 지금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다고 한탄을,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떡 한 개면 족합니다. 떡 한 개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께는 떡이 한 개나 있는 것인데 제자들에게는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1200명이 넘게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에는 예산이 얼마가 넘었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예산이 얼마였고 출석 성도 수만 얼마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출석 교인이 그 절반에도 못 미치고 그마저도 젊은 사람들은 많지 않고 다들 머리에 허연 우리 어르신들만 있어요. 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떡 한 개밖에 없다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 교회에 노인들 뿐밖에 없어요 하는 저의 모습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런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김 목사, 모르겠어? 왜 그리 마음이 둔해? 지금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왜 못 들어? 아직도 모르겠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지금의 상황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놓쳐요.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무르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떡 한 개만 있으면 주님은 그것으로 분명히 일하실 텐데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해야 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주시는 그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후에라도 조용히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이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세미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제자들이 문제의 원인으로 여겼던 것은 가진 것이 없다는 것, 즉 소유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유가 아니라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믿음이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겼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떡은 몇 개 가졌느냐 아무 상관은 없어요. 기적은 떡의 유무가 아니라 믿음의 유무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적은 떡의 유무가 아니라 믿음의 유무에 달렸다.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떡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믿음이 있냐 없냐,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각 개인과 가정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금 깨달아야만 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떡 2만 개, 떡 4만 개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 남긴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지요. 떡 7,000개로 7,000명 먹이는 거, 그건요 그냥 자본주의 시장 대형 프랜차이즈이지, 그런 걸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의 공동체는 뭐예요? 가지고 있는 떡의 숫자가 아니라 그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의 공동체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교회 신앙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공동체를 말할까요? 아니면 숫자로 결정하는 공동체를 말할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당연히 믿음으로 결정하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숫자로 생각하는 공동체인지 여러분들한테 묻기 전에 저 스스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요, 지금까지의 저는 부끄럽지만 믿음으로 생각하는 목사이기보다는 숫자로 생각하는 목사에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필요를 요청하는 선교사와 선교기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하시리라, 그것을 믿고 얘기를 꺼내기보다는 우리 교회에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는 그런 전례가 없어서 어려워요, 먼저 적당하게 거절하는 그 뉘앙스를 제가 먼저 보여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복음을 위해서 애쓰신 여성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안식관에서 겨울마다 연료비를 요청해 와요. 등유 한 드럼 값을 부탁드립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가족이 없다 보니까 돌보는 이가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기꺼이 도와와야지. 그런데 그런 요청에도 일단 예산이 없다는 말이 제 입에서 먼저 나오면은 그게 제 믿음이 부족한 거죠. 등유 한 드럼 값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십시일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왜 못하느냐고. 저 스스로 판단하기에
저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증거예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높은 뜻 선교회를 이끄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선교지와 교회 안팎에 어려운 이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 SNS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그 소문을 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이번에 무슨 사역을 하는데 얼마가 부족하답니다. 여러분들 같이 도울 수 있는 분들 여기 붙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단 며칠 만에, 어떤 것은 단 몇 시간 만에 뚝딱 그것이 충분히 필요한 만큼을 다 채우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많고 다양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그 김동호 목사님이 부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믿음 없음, 저의 믿음 부족함을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아니, 나더러 채우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채우시겠다는 건데, 내가 지일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부자가 없어, 우리 교회는 그런 예산이 없어, 그럴 능력이 없어, 지레 판단하고 제 입을 봉한다면은 그건 믿음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본문 14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러분, 지금 배 안에 지금 떡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떡이 한 개 있는데 그것마저도 제자들은 떡이 없다 하고서는 수군거립니다. 그 한 개마저도 제자들은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실은 제자들은 떡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성답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적당하게 종교적인 욕구를 해소할 동호회가 될 것인가, 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강남대로를 건넜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멈춰 서게 만들었던 그 세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강남대로를 막아서자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하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한번 궁리해보자, 한번 우리도 해보자, 그런 사역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세 사람, 바로 우리가 돼보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되어주셨고, 여태까지 이 안에 폭 감춰져 있다가 이제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사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3355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세상을 바꿔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인근 지역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세 사람,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만 여기서 아무리 우리 이 건물 안에서 마이크를 크게 대고 좋은 성능의 이 마이크로 얘기를 한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세 사람, 그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같이 나갈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 세상을 변혁시키는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기에 따라하겠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공동체야. 바보야, 문제는 지금이야. 바보야, 문제는 믿음이야.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하나님, 우리 성답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입술로 서로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긍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떡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떡 하나를 통하여서 또 먹이시고 또 배불리시고 또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떡 하나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물질과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밖에가 아니라 그 하나로 이루시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대망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아직도 마음이 둔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 영접케 하셨으니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하나님 그것으로 악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의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면 하나님 살려주고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주셨으니 믿음 따라서 움직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날마다 찬양하며 누리면서 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하나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놀라운 기업들, 하나님 그것을 꽃감 빼먹듯 빼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어떻게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갈 것인지 하나님 그것을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를 묻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얽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일으킨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 안에 있었던 그 떡 하나, 하나님 그것이면 주님께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한 줄로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떡 하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떡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떡 하나, 그것을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밖에가 아니라 그 하나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르신들밖에 없고 젊은이들이 부족하고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떡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떡 하나밖에 없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사회의 아픔을 두고 같이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인천에서 일가족 5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대 부부와 어린 자녀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가까운 교회가 없었을까? 그 가족들이 있는 그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은 그 지역 사회 내에 있는 교회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인천만의 얘기입니까? 혹시 용답동 얘기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이 지역 사회 안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눈물 좀 닦아주라고,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가족들의 목숨을 한꺼번에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아픔, 그 고통, 그거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교회를 두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가난한 이들이 가난을 피곤하게 두지 마시고 이기적인 사회에서 우리 교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회복과 소생과 성장을 돕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이 생명경시풍조 하나님 물리치게 하시고 한 생명 한 생명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곳에 두셨으니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에 있는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들, 그들에게 우리가 이웃 되어주게 하여 주시고 나들목 되어주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름 3번 왜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사회 가운데 아파하는 왜 그렇게 믿는 일만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은 이러한 사역 가운데 함께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서 아버지는 정말로 그런 여러분들께 이 지역에서 하나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 바뀌다 있는 결코 안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떡 하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나눠주고 흘려보내줄 수 있는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답교회 신앙 공동체를 60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이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서 그동안에 많은 발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동네, 난민들이 모여서 살던 곳, 그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 걸어왔습니다. 올해 60년을 맞아서 저희가 더욱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와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성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듬어 사람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긍정해주는 이야기들과 긍정해주고 보듬어주는 문화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계 밖을 넘어서 지역사회까지 살려주고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우리 성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천에서 한 식구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인천만의 일인지 혹시 우리 성답교회가 있는 이 용답동 인근에 그런 가정이 있는지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 먹을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쓸 것도 부족한 것 같고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 같고, 아니 떡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혹시 우리 모습입니까? 하나님, 그 떡 하나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눈으로 우리 공동체를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한다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늙어서 안 되고 사람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떡 하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성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와 물질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성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